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면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모두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일일이 호명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하면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장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 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합과 정탐꾼 사건 이 정도로 맞습니다. 정탐꾼 사건 맞아요. 그런데 이 라합과 정탐꾼과 라합과의 이 장의 사건에는요 상당히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주일날 한 번 더 다뤄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구속사적 관계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뭐 그래 정탐꾼 숨겼대더라. 그리고 뭐 증표 주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다음에 뭐 라합이 다 뭐 이렇게 그 가정은 생명을 보존받았대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게서 2장부터 처음부터 보면은 좀 정탐꾼입니다. 자, 볼 수 있는 거. 정탐꾼이 12명에서 뭘로 2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라 그랬어요. 2명으로 바뀌었더라. 믿거나 말거나 2명만 12명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면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2명만 보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 집에 갔느냐는 거예요. 누구 집에? 누구예요? 기생 라합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유숙하다 그랬어요. 유숙. 왜 하필이면 여기 가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집이에요?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뭐 지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뭐 명예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의 집에 가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특별히 어떤 여리고 성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유숙하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생이에요.
기생. 천한 신분입니다. 사회적 냉대요,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가족에게마저도 냉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왜? 창피하잖아요. 이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필은 왜 이 집에 가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이 라합이 또 하나 사건. 자, 정탐꾼을 뭐 해야 돼요? 숨겨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 신분을 회복할 수 있고 뭔가가 조금 더 자기 위신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그래도 기생이지만 야, 이 사람은 애국자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신분이라든지 얼마든지 자기 위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두 정탐꾼을 그래 내가 숨겨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얼마든지 자기 신분, 자기 위상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에 왔는데 금방 갔어. 그러니까 뒤따라가 봐.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예요? 숨겨주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좀 궁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숨겨줬을까? 또 하나는 왜 거짓말했을까? 이 거짓은요, 이 거짓은 숨겨주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까지도 생명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요.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고 왜 이 집이고? 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요, 절대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2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중에 2장 그 다음에 그렇게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날 다시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8절부터 이야기에 이 기생 라합이 누구한테 가요? 라합이 누구한테 갑니까? 정탐꾼. 3대로 덮어놨어요. 3대로 덮어놓은 이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아니,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땅이에요. 여리고 땅을 이 땅 가나안 땅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 이 땅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야. 우리를 여기다 무덤 만들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모아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으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그 고백의 요인이 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역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가지고 뭐 10가지 애굽에서 재앙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어떤 기적들을 그가 체험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그 부분 모든 부분에 한 부분도 체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도마 같은 경우도 도마 같은 경우도 야 예수님 나타났어요. 안 믿잖아요.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준 거야. 나는 알아. 야 이게 고백이 쉽냐고요. 이 여인은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여인에게서 나오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과하고 이미 다 들어서 알아요. 이 고백이 이 여인의 의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해요.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작용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이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고, 이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것을 믿음의 관계로 세운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적 주도하심이 없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아니면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제 16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야 너희들 누구라 그래? 나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뭐 준 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는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한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서신에도 보면은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4쭉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아니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거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영적 작용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그래서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믿음이 들어갔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건과 모든 것을 내가 들었음이라 그래요. 들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 말씀을 뭘로 받아요? 단순히 그냥 글자로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명령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참 좋네, 이 말씀이 참 대단하시네, 요 정도로 끝나는 건 뭐다? 지식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들었다는 거예요. 바사나 옥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등등 그 사건, 모압 땅, 암몬 에돔 땅을 지나고 올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 또 홍해를 갈랐던 그와 같은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네 뭐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들음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준 거 맞아. 이건 너희 거야, 너희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겨줄 수 있어요. 숨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상천, 하늘, 그 다음에 땅 아래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야. 야,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상처나지? 오직 한 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고백이거든. 아니,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여러분 이분이 뭐 성경을 배웠던 거 아니고 성령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이 나라 백성들과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 이 여인이 단순히 들음으로만 그 여인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분도 기생이에요. 천민입니다. 냉대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이런 여인의 마음속에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보통 그 왕상 17장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안 찾겠어요? 왕상 17장 부분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렇죠? 사르밧.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야,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너 가봐. 그러면 한 여인이 있을 거야. 그 여인에게 내가 이미 다 너 간다고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그 여인에게 가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가봐. 그래서 엘리야가 갔잖아요. 갔더니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성문 앞에서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또 이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여인이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래요? 야, 나한테 먹을 거 가져와. 떠가고 물 가져와.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는데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우리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이것밖에 없는 것까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이 관계를 볼 때 지금 누가 이 여인이,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쓰임받는 사명자예요.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귀중한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분, 그 주위에 그 덩에 그 사람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야, 대접 잘 받고 몸서에 나약하니까 많이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면요 천대받는 사람, 정말 불쌍하거든요. 오직 했으면 구약 성경에서 빼놓지 말고 돌봐야 될 사람이 과부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라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정말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삶의 가정의 모습이 과부예요. 하필이면 그 집에 누가, 그것도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 자, 엘리야가 자기 맘대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하나님이 예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갔어요? 결국은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결국은 이곳에 여리고성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파송했겠습니까? 안 가도 되는데 왜 가냐는 겁니다. 안 보내도 돼요. 이미 갔다 왔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땅은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내도 돼요. 왜 보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은 여리고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이 가정에, 이 여인의 가정에, 이 마음속에 샘솟도 심어주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그래, 뭐 단순히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의미였대더라, 이렇게 끝나면 우리하고는 이건 영적 귀가 안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에 따라 다른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내가 보여도, 내 자신이,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보여지고 이것을 바꾸는 작업, 일으키는 작업, 변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동일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전달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서, 이 나합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고백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는 사실. 내가 믿음의 관계. 그리고 진짜 속내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고백했어요. 자, 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가자마자 라합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탐꾼에게 숨겨줬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가지고 야,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너 뭐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자마자 믿음의 고백을, 야, 이 땅 다 니네 거야. 그리고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가족들, 우리 생명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 살려줘. 여러분 지금 라합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까지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드러나지는 뭘 목적입니까? 나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목숨, 생명을 담보로 하고 숨겨주고 거짓말해요. 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까지 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작용은 누가 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정탐꾼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15절 쭉 이하부터는 뭘 주냐면 증표를 요구해요. 자, 우리 구해줘.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증표.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예, 그 다음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그리고 그럽니다. 야, 너희가 지금 뒤쫓는 자가 문 닫았어. 그러니까 문 닫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녁 때쯤 되면 성벽을 다 문을 닫아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에게 창문에서 내려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3일 길을 너희가 3일 숨어 있다가 정탐꾼이 완전히 다 돌아온 다음에 그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뭘 주냐면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지금 정탐꾼이 증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그래,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다 너네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너네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집에.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 줄 매고 집에 들어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내가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디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네. 유월절 사건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1장부터 12장, 13장 너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문설주, 자수도, 임박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거 안 믿고 밖에 나가 있으면 너희가 죽어. 그런데 그 책임은 내 책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라? 들어가 있어라. 어디 안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보세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한테는 나 책임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줄을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 라합이 성문에서 그냥 한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매가지고 내려서 탈주시켰잖아요. 줄은 어디서 났을까? 미리 준비해놨을까? 평상시에 밑으로 이렇게 몰래 밖으로 빼돌리기도 하고 올라갔다 오기도 하나?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줄은 어디서 났을까? 줄은 집에 있었을까? 아니면 따로 나가서 사서 준비를 했을까? 글쎄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은 어디서 준비했을까? 여러분 밖으로 내보내 갑자기 그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긴 줄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어디서 났을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자, 생각해보자. 붉은 줄. 붉은 줄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붉은 줄. 붉은 줄. 붉은 줄은 보편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보혈. 보혈과 관계 속에서 생명, 피를 통해서요. 피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표식적인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걸 뭘로 표현해요? 십자가의 피라고 말해요. 십자가. 십자가의 표식의 상징이 분명하게 왜? 생명의 표식이잖아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요. 다시 레위기 출애굽기 12장에는요. 너희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요. 피를 바르지 않고 있으면 다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피를 바르고 따라해서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00% 살았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약속을. 그러니까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바르고 하네. 나도 바르고 들어가 있어야지. 무서워. 왜냐면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피를 갖다가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 많아진 잡족들 그 능력 보고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백성 따라가지 산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잡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문제를 좀 야기시키긴 하지만 원망불평하게 하는. 예. 여러분 이 붓다라는 말이 이게 샤니라는 단어를 써요. 샤니라는 단어인데 진홍색이라는 말. 진홍색, 붉은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이 붉은색이라는 성경의 약 3군데를 통해서 쓰여요. 3군데를 통해서 쓰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첫 번째로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1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중에 홍색 실이 들어가요. 그때 이 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성막 전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5절 두 번째 28장 출애굽기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여기서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뭔지. 홍색 실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 속에 만드는 이 재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홍색 실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홍색 실이 들어간다. 홍색 실. 자, 레위기 14장. 14장 49절. 레위기 14장 4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요? 홍색실. 그런데 이것만 부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잊어버려서. 이게 나병 환자의 정결구례 의식을 치를 때 제사장이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정결구례에 홍색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홍색실은 정결의식이라든지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 볼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사건이에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지금 피를 임방에 바르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심판할 때요. 다시 심판할 때요. 자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 재앙이 지나가요. 지금 이 라합에게 지금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표식을 주는데 야 너희는 창에다가 내가 나를 생명으로 건져냈잖아. 이 창으로 나를 내려보냈잖아. 이 창으로 나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창에다가 너희는 이 붉은 천을 갖다가 매달아 놓고 너희 가족들 네가 원하는 가족들 다 너희 집에 있어.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침범할 때 너희 가족들은 다 살 거야. 이 안에 있는 가족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요 우리는요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구나. 보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안 해도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보호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밖에 있으면서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지라. 이 말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요. 다 이루어져요. 안에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이 원리가 뭐예요? 지금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약속대로 그대로 바로 지키잖아요. 붉은 줄을 바로 매야 돼요. 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나중에 올 때쯤 해야지.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즉시로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차차해. 나중에 다음에 좋아지면 해. 형편 좋으면 해. 건강해지면 해. 이 상황이 좋아지면 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23년도 여러분 형통하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구원 역사가 체험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순종하세요. 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보고 아닙니까? 보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는 우리가 단순히 22절부터 24절의 보고예요.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해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전에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우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누구 말 듣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말 듣고 가서 얘기하는 기생말.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생말 믿고 가서 얘기해도 믿어져요? 이 말 얘기하면 백성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누가 그러디? 기생이 그러던데요. 야 이 바보야 그게 말이라고 되냐? 이게 아니 적어도 말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왕 보내려면 군사적 지휘가 있다든지 어떤 정보 장교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좀 가잖아요. 근데 이 기생 하찮은 기생 천대받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망가가지고 겨우 가서 얘기하고 보고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다 받고 믿어요? 그런데요 믿어요. 이 말 듣고 12명이 10명이 했을 때는 원망 불평하고 온 백성이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 백성들이 한 명도 여기에 반발하지. 자, 우리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주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할렐루야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이 라합이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이 살아요. 여리고서 무너질 때 여기만 살아요. 이 집만. 결과는요 이 집만 구원받아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상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다면 결국은요 정탐꾼을 보호해줬고 숨겨줬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라합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라합은요 이 가족과 더불어서 다 살아요. 생명이 보장받아 다 삽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 이걸로 끝나면요 무슨 육적인 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이걸로 끝나면 육적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더 하려다가 지금 하는 성경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 명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한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라합은 살았어요. 이 부분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예. 또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장 25절. 행함에 관한 거예요. 행함에 관한 거. 야고보서 2장은 행함. 삶 믿음이냐 죽음 믿음이냐.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이 라합은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이 땅 다 하나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주의 사자를 영접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우리가 잘 알죠? 룻 나오는 여인. 자, 보아스를 낳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군 줄 알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러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줬네. 그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 나왔어요. 그런데 쭉 읽으면 지금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다윗에서 쭉 내려오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와요. 자, 누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족보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평안히 대접했더라 뭐 했대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용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속에 들어.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니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래도 성스러운 분이 나오려면 다 성스러운 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분, 막 이런 분만. 이런 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뭘? 지혜 있는 자를 뭐예요? 부끄럽게 해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자 28절도 읽을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어디에 속해요? 다 여기에 속해요. 천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여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야 혈통이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뭐 깨끗해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 말이에요.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우리 모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줘서 봐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적 작용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늘 내 기준으로 보니까 영적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쓰니까 영적 귀가 안 열리고요. 영적 눈이 안 열리고요. 영적 입술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보통 우리가 코인의 교제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보통 우리는 눈높이를 낮춰라 그러잖아. 아이들하고 놀려면 어른이 아이들하고 놀려면요. 야, 네가 어른데 이건 절대 죽었다 깨라도 이건 안 맞아. 그러면 어른이 애기 수준으로 낮아줘야 돼. 말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니 자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애기하고 말이 수준이 맞아서 뭐 이렇게 통하는 거지요.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꿔줘야 돼.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또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4장은 누가 수가성 여인 사건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기생 라합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가요? 하필이면 우물이에. 그 시간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뭔가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그 다음 절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뭐라고 말해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잘 아는 컴앤시라 그래요. 와서 보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기생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이 같은 신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와봐라. 그러니까 30절 읽게 보세요. 30절.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안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아니 이 여인의 말을 신뢰했다고? 이 천한 신분의 여인의 말을 신뢰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비난을 하고 대상인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이런 역사적 이런 이 움직임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치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뭐가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하찮은 여자지만 써서 예수께로 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으로 쓰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주일날 3장 가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은 3장 부분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 번째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강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강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문을 열고 두 번째 강을 열을 때는 알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은혜의 역사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또 영적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3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